어디 내려가신 분도 있고 조금 이제 빈자리가 보이는데요. 우리가 설 명절 때 많이 이렇게 불신자와 어우러짐 속에서 우리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귀가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도드라지지 않았던 우리 상처로 반응하기도 하고, 또 환경과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무게감들에 있어서 확 크게 집중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히고 영이 눌릴 수 있다. 그래서 단단히 우리가 잠글 건 잠그고, 또 공격할 무기를 지혜롭게 들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게 필요하다. 믿습니까? 또 우리가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 속에서 나라가 지금 두 쪽으로 쪼개져 있다는 말을 많이 하죠. 굉장히 진영 논리 속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도 속에서 또 이렇게 서로 가족들이 전국에서 서로 한 자리에 모이는 상황 속에서는 더 이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군가 그럽니다. 저한테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입장을 좀 알려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저에 대해 의견을 묻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설교도 했지만 제가 때를 기다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 안에서 어,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어, 제가 강대상에서 어떻게 한 시간 안에 말하고 싶은 건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왜냐하면 하나를 말하면 배경을 말하지 않으면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또 준비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푸시하셔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설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그건 여러분들이 뭐 받아들이던 믿던 말던 그건 여러분 취할 몫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때를 따라 온전한 양식 우리가 모두 구하고 있기 때문에 희석되지 않는 본질적인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붙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 항상 뭐든지 그래요. 기본이 중요하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또 우리가 가까운 것, 적은 것, 살필 걸 살피지 않고 항상 우리가 비본질을 크게 보거나 우선순위가 틀어져 있을 경우에 우리가 마르다 열심 굉장히 중요하죠. 헌신도 중요하고. 근데 마리아 영성으로 갖춰져 않다 보니까 방향성이 틀려져서 열심만 내는 상황 같은 경우는 헛된 경배, 헛된 기도, 헛된 열심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지만 뭐든지 극단은 위험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는 계시록도 이루어지고 있고 현 종말론적인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와 마음들,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지, 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또 어떻게 영적인 실상과 배후를 보면서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 줄 부분도 준다고 했으면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속도가 차이가 나면 항상 다른 관점이 생기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 수용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내가 지금 처방전을 하나님 앞에 주시는 부분은 이게 맞아요. 감기가 걸렸으면 지금 감기약을 먹어야지 미리 기후 때문에 영적 질병이 더 걸릴까 봐 독감약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일반 감기인데 독감약 플루를 먹는 사람 있나요? 다 하나님께 때를 따라 처방전과 양식을 주시면서 가장 지금 여러분들을 적합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 관점들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전신갑주를 주님께서 최상급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먹으면서 하나하나 인내가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갈 때 그 어떠한 사람보다 지각과 영분별을 가지고 영적 실상을 알고 대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신뢰하면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이제 지금 계속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지금 다 입고 계셔요. 영적인 갑주죠.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자각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이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지금 극도의 어떤 긴장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좀 마음이 해이해진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설 명절이기 때문에 뭐 긴장감을 가지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떠나는 분, 저도 오늘 떠납니다. 떠나는데 끝나자마자 가는데요. 여수까지 가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긴장감을 저도 가지고 갑니다.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지피지기 백전백성이라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마귀론에 대해서 했지만 마귀는 여러분들의 전신갑주가 있다면 우리 전신갑주가 다 온전하지 않잖아요. 이게 전쟁 수투고 전신갑주만 완전하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전신갑주, 또 우리가 수요일은 다니엘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 이후로 또 에레미야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이 같은 시기에 다니엘의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죠? 그 전신갑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 전신갑주만 완전하다면 문제는 없겠죠. 이 전신갑주는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입혀주시는 그 전신갑주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마귀는 항상 업그레이드 전략 회의를 하면서 여러분 총사령부에서 지령이 떨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캔하고 또 감시하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추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사람마다 할당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호천사도 사람마다 할당된 거 아시죠? 여러분 수호천사가 한두 명씩 있어요. 한두 명이라 그래 말이라 그래도 천사를요. 궁금한 게 명이에요, 말이에요? 명이죠. 인격적으로 봐야 되나? 난 천사보다 이제 우리가 우월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마귀는 몇 마리 하는데 영물이니까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명을 쓰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천사 몇 명이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할당이 되어 있지만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또 잠깐 얘기를 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또 마음들이 동기부여가 여러분들 안에 될 수 있도록 오늘 설교가 될 텐데요. 마귀가 여러분 틈을 공략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26절에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을 낼 수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고. 근데 죄를 짓지 말며. 근데 이게 죄가 되는 성립되려는 요건이 뭐냐면 보세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내 의지가 반영되어져서 스노볼 효과처럼 눈이 계속 굴러감을 통해서 눈이 더 붙지 않습니까? 의지의 문제예요. 죄가 성립되려면 우리가 인터넷 하다가 음란물이 하나가 떴어요. 안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확 떠버렸어. 누가 뜨다가 봤기 때문에 나는 죄진 거예요? 아니죠. 내가 불강력적으로 그게 보여진 거고 나는 그거를 이제 내 마음을 정욕을 품고 계속 봤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바로 X를 딱 눌러서 껐어요. 그죠?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5초 정도, 10초 정도는 봐서 어쩔 수 없이. 그건 죄가 아니죠. 자, 이런 의미죠. 분을 낼 수 있어요. 감정적인 반응 가운데. 뭐 그 분도 나름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또 회개하라는 의미죠. 왜 그러냐?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이 틈을 공략을 한다는 것이죠. 틈이 뭐냐? 틈. 전신갑주가 여러분 알다시피 아방이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그죠? 세상의 갑주지만 물론 길라 나무 전투에서 그렇게 자기가 왕이라는 걸 숨기면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전쟁에 참여했죠. 여호사밧이 진짜 왕이라고 이렇게 옷을 입혀놓고 자기는 살라고 했어도 결국 주권 하나님께 있잖아요. 사람이 쏘는 적군이 쏘는 화살의 그 솔깃에 그죠? 솔깃 안에
화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이 겨드랑이 사이에 다 갑주를 입고 있는데, 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마귀는 틈을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틈을 공략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완전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욥기에 보면 참소할 구실을 마련해요. 그래서 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잖아요. 정말 저 욥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한 줄 아십니까? 계속 우리가 뭐랄까 하나님께 대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지 못하면 여러 가지 명분과 구실을 만들어요. 그죠? 우리가 밀가부로도 요구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시험의 채를 명분을 만들도록 여러분 시련을 줍니다. 그래서 봐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합법적으로 이 불법의 영역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라 그랬고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행복도 있지만 마귀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언약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설계되었고 그런 포지셔닝이 언약 안에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보장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언약에 대한 것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스쿨을 통해서.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하나님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 중에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그런 청년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 너는 의자 날 생각해. 의자 하기로 했잖아. 저번에 자원했잖아. 꽤 될 거야 그거. 자, 어쨌든 부자 청년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부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자 될 때까지 믿음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돈은 하나님께서 재물로 능을 줬는데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쓸 줄 몰라. 돈은 잘 버는데 돈을 못 쓰는 사람은요. 성부될 생각하지 말아야 돼. 쓸 때는 쓸 수 있어야 돼요. 인색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네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러잖아요.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 때 왜? 마귀는 계속 그 탐심이 있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쓰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만 그죠? 부요하다 그럴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부요하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어서 떠나요. 항상 물질이 많으면 견물생심이고 탐심이 나를 지배하면 믿음의 눈이 닫히는 것이죠. 그거를요 뭘로 커버하려는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면 되잖아요. 내가 헌금은 안 할 테니까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죽 했으면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물질에 충성한 것이라고 누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중에 판단되어 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마귀에게 참속거리를 줄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주님이 이것을 테스트하고 흔들어요, 나중에는. 왜? 사랑하니까. 물질의 연단을 또 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손을 감추고 또 물질 연단이 또,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벌어놓은 것이 다 새나가 버려. 사고가 나서, 병원비로, 사기당해서. 왜? 봐라. 네가 쌓은 것들, 네 목숨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사고 나면 다 이것들이 네가 많이 벌지라도 전대 구멍이 뚫어진 거 학교에서 일장 받지. 뭐예요? 먼저 네가 그의 나라 의를 구했으면 아깝지라도 않지 않겠느냐.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1,500만 원을 그죠? 탐심 때문에 그땐 돈이 너무 없으니까 죄다 투자했다가 다시는 제가 뭐 주식도 안 했지만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요. 성실하게. 주식이 뭔지도 몰라요, 저는요. 그런 거 일절 없어요.
부동산 투자 일절 없어요. 저는요. 그냥 착하게 살다가 착하게 죽고 싶은데 간도 안 크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처음에 아싸리 크게 한번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간증할 것도 굉장히 많은 사건인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온전해지지 않고 왜 초신자 전신갑주하고 장성화 분량하고 틀립니다. 계속 하나님 안의 지식 안에서 이것들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전신갑주가 뭐냐면 결국 예복이고 우리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 자체예요.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가 우리의 거룩성, 우리의 믿음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 구원의 소망의 투구, 뭐 여러 가지 믿음의 방패, 믿음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할수록 업그레이드 된다는 말이 좀 이미지화 시켰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화 구상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제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점검해 보면서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또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며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틈을 보는 부자 청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욥이라든지 항상 마귀는 참소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한 가지 좀 예를 들면요. 어쨌든 아까 우리가 분노하는 것조차도 감정적인 문제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날 넘어가기 전에 항상 풀려고 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우리가 틈이 벌어지고 그래서 틈을 얻지 않기 위해서 분방하되 얼마 동안 기도하면서 합의하되 그래서 뭐 결국은 우리가 마귀에게 참소거리, 조롱거리를 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영역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전신수트를 입지 않으면 온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는 우리 교회 와서 최상급의 전신슈트를 또 전신갑주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가 영적 사각지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다시피 마귀는 그 영적 사각지대의 경관진을 또 구축하면서 여러분을 사로잡을 목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의 빛으로 다 비춰서 사각지대 없이 그냥 그죠? 여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 조명함으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사모함으로 모이며 말씀을 들으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8절, 배전 5장 8절 읽어볼게요. 마귀가 지금 어떻게 혈안이 되어 있는가? 배전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가 우는 사자라는 것은 배고파 죽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 마치 다니엘을 집어였을 때 우는 사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 사자 입을 봉했어요. 너무 배가 고픈 사자들을 오직 다니엘을 넣었던 신하들을 뼈까지 으슬러서 먹어버렸잖아요. 그 정도의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밥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러나 아주 신중해요. 마귀는요. 아주 점진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표가 달성하기까지 굉장히 지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마귀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전신갑주 없이 슈퍼맨하고 똑같은 거죠. 슈퍼맨이 수트를 입어야만 슈퍼맨이 되는 거지. 이 옷을 안 갈아입으면 슈퍼맨이 그냥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우리 못 이겨요, 영물.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 천사나 이런 천사급의 영물들은 차원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 고차원의 이 영역에 있는 영물들은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괴계나 이 간교함들을 결코 여러분의 지략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승리할 생각은 아예 꿈에도 아예 그냥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린 것이 맞다 믿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 전신 수트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 흔히 말해서 우리의 성령 충만을 믿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칼을 들어야 돼. 성령의 검. 이 군대 용어로 말하는 지금 이미지화하는 이 군복, 이 전신 수트, 이 전신갑주가 지금 나에게 장착이 되었고 나는 믿음 안에서 그것들이 혼연일체처럼 정말 내 몸처럼 항상 입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일곱 교회에 분명히 칭찬할 부분이 있었지만 책망할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책망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너무나 다 천국 갈 것처럼 다 지금 기만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구속사 안에서 처음부터 그 알파 오메가 그 구속사의 전 역사를 한번 봐보라 이 말입니다. 야, 이건 구원받기가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아니, 마태복음만 봐도 이러면 누가 천국 가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너무 쉽게 생각. 교회만 다니면 부자 청년도 천국 갈 줄 알았지만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데 그 탐심 제거하지 않으면 너 우상숭배죄, 가늠죄 모든 죄목에 걸려. 물질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욥은 인내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지. 욥이 인내하지 않았더라면 그 마귀의 참소와 시험과 테스트 가운데 나가 떨어졌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어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한쪽 측면, 하나님의 은혜의 한쪽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 가운데 기만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한 자는 넘어질까 말아 조심하라 그랬잖아. 떨어질까 말아 염려하라 그랬어. 히브리서 3장.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긴장하라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틈을 보이면 안 된다고. 각자 틈들이 있다면 약점이 있다고요. 그 약점을 하나님은 배려해 주지만 마귀는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귀에게는 안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마귀는 계속 참소를 해.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 강아지 보면 기다려 그러죠. 아니 정말 이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기다려, 지금 때가 아니야. 기다려. 여러분,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마귀가 참소해서 전부 마귀가 벌떼처럼 달려도 우리 아무도 못 살아남아요. 하나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재림 때는 확실히 공의 가운데 다 집행을 합니다. 그때는 핑계도 못 대요. 근데 지금은 문하세처럼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잘 사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요. 그러나 공의 가운데 분명한 것은 재림 때는 확실하게 죄 가운데 보응을 받겠지만 지금은 죄를 많이 안 지어도 11조 생활 전혀 안 해도 축복받을 수 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어요. 현재와 미래를, 과거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전지성을 갖는 그분의 전지적인 눈 가운데 인생을 다루는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통찰력? 개인마다 속도는 틀릴 수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기만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안 해도 괜찮네. 축복받는데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심은 대로만 한다. 거두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뭐라 그래요? 다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교만한 자가 잘 돼도 배합하지 말고 11조 안 하고 헌금 생활 안 하는 자들이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그런 거 보면서 인생의 이치, 정답을 찾지 말고 해법을 찾지 말고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순종하고 살아. 장꾀 부리지 말라 그러잖아.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꾀를 부리지 말래요. 할렐루야.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전도서 읽어보면 그런 지혜는 얻습니다. 마귀는요, 어쨌든 여러분의 약점을 밀고 들어와요. 자,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 율례, 법도를 주셨고, 그거 참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랬구나. 자, 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에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의 본분, 우리 인생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 결국은 신명기 10장 참 모세가 했던 신명기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신명기 검, 신명기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열쇠. 신명기를 안 읽어보면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핵심이 나와 있어요. 11절부터 한번 보고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냐? 시작,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이신 그냥 우리가 이제는 사변적인 믿음 얘기 그만하고요. 오직 믿음 얘기 그만하고요.
합리화하는 믿음 얘기 그만하고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삶, 이건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뜻대로 행하지. 맨날 내가 살아서 나의 관점, 나의 통찰력, 내가 배워왔던 학벌, 초등학문의 영향력, 이런 것들은 나의 삶을 점철지어서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데, 안 깨지고 있는데, 우리 모두 깨지면요, 완벽한 순종이 돼요. 그건요, 목회자로서 제가 인도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해 보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살아있으면 인도하기가 쉽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다 강한데. 죽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주님은 계속 나오라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보세요. 이 뭐예요? 다 자기 부인 절제, 포기를 통한 자기 죽음에 대한 좁은 길을 얘기하고 결국 어떤 수동적인 의미는 그런다는 거죠. 좀 더 능동적인 의미는 사랑하라고 하지만 조금은 수동적인 의미는 죽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죽어라, 하라, 하지 말라는 같은 사랑하라, 이라는 적극적인 계명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능동과 수동의 표현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13절에 내가 오늘 내 뭘 위해서?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못 지키는 사람도 있고, 뜻을 알아도 게을러서 넘어지고 부딪히고 포기하기 싫어서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지만 믿음의 분량도 각자 틀리고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예수님, 모세도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영적 지도자들을 성경 속에서 보면서 참 모세도 우울증이 걸리고 엘리야도 우울증이 걸려요. 아니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이 백성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차라리 날 죽여달라 그러고, 모세는 더 이상 이 백성 이끌기 싫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 받자마자 나 죽여달라고, 나 이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싫다고 했을 정도의 그 번민. 이게 사람을 상대할 때 쉽지 않죠.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다 핍박을 받아요. 신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믿질 않아. 그런데 제가 전한다고 믿을까요? 김원유 목사가 전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빨리 전파될까요? 아니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마지막 때는 믿음 있는 자가 있겠느냐, 적다 그러면. 예수님이 집정내라도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말씀의 기갈이 오면요, 전신갑주 구하기도 힘들어요. 마지막 때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전신갑주 구하기가 힘들다고. 다 뚫려요. 방어막이 뚫리고. 그냥 정말로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아무리 여러분들이 촘촘하게 마스크를 구멍 안 뚫리게 쓰고 해도요, 그렇게 자기의 영혼은 방어하지 않고 코로나나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영혼에 정말 주님 믿음의 방패란 얘기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우리의 심장과 장기를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 이건요, 결국 우리 육체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속사람,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죠. 마귀의 공략은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가 딱 단절돼서 불순종과 불신앙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불신앙의 상태로, 불순종하는 상태로, 순종하지 않는 상태로 그러면서도 질병에 안 걸리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속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불순종, 불신앙으로 어떻게 빠져 영적 무지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뭐예요? 목사들이 하수인 만들어서 거기다 오류를 딱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라면 넣거나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뭘 넣죠? MSG. MSG가 이것이 바로 오류예요. MSG 첨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설 때요. 교회 안에 MSG가 오류라니까요. 맛을 내려고 그냥 뭘 잔뜩 첨가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들이 결국 영혼을 혼수 상태로 만들고 식중독 상태가 돼서 결국은 영적 무지가 우리를 불신앙과 불순종 상태로 만들어요. 칼빈의 교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 가머니설, 이런 사탕발림의 설교로 우리 영혼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합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다 기만당했어요. 에레미야가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들 먼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전 신앙과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이 교회 다니는 성경책 끼고 교회 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먼저 여호와의 날이, 그날이 빛이 아니 어둠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 너희들은 어둠의 날이 될 거야. 그렇게 선언했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예요. 교회 잘 찾는 거 복이에요, 지금. 말씀 신령한 씨를 온전히 뿌려가는 거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니고 유튜브만 계속 들어봐요. 그러면 그 유튜브 듣는 채널에 묶여서 극단이 되는 거예요. 막 못 빠져나오고 나중에는. 그냥 손에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럼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간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맞기 때문에 보고 있다가 설교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들려, 설교가 이제는. 왜? 자신이 맞는 것이 관점이라고 생각해. 지금 우리는 광화문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나중에는요. 왜? 그것이 본질인 양 차가하고 있다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들, 중요한 것들인데 그 중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들. 그래서 성경에 보자면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네 영혼이 죽는다면, 영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라를 구했어요. 그런데 나라를 구하기 전에 내가 가정 안에도, 예를 들어서 물질에도, 우리가 물질 생활만 얘기해도 방금 마귀에게 부자 청년처럼 틈을 줬어. 탐심 때문에 지옥 가면 내가 나라를 구한들, 나라를 위해서 백날 천날 기도한들, 내가 지금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한번 듣지도 못했어. 그러면 탐심 때문에 멸망당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 목표로 삼아야 될 좀 있습니다. 온전해져야 된다니까요. 제가 무엇이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들, 처방전들, 제대로 위로부터 나오는 말씀 들으려면 참 이게 겸손이 필요한 것이고, 참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순종하려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먼저는 깨트려지고 부서뜨려진 마음이 있어야 뭔가를 받아들이더라고요. 전신갑주는 내가 입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의도 아니에요. 나의 생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방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내 뜻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이 없어져야만이 온전해지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믿습니까? 계속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요, 제 생각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요, 저는 정말로 철저하게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또 말씀 전하고 성경 구절을 들이대잖아요. 왜? 이렇게 근거해서 말한다. 이렇게 근거해서 말한다. 근데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돼야 성령학교 스타일이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시간 한꺼번에 해버려야지 그냥 속이 풀리고, 배경부터 쫙 그러니까 수련회 가면 너무 막 신나. 한 6시간, 7시간 하잖아. 막 수련회 가 청년들 고생은 했겠지만. 집중해서 들어버려야 돼요. 그냥 확이 아니라. 그냥. 저는 그게 신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언제, 여러분 동의하면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도 청년들 그 단기간에 집중하니까 전체 틀을 알아버리잖아. 오직 우리 천국이 참 대단했어. 나는 그 퀴즈 대회 할 때 이 정도까지 안다. 지금 많이 까먹었지? 근데, 집중이라는 것, 그래서 영적 원리가, 집중할 때 가속도가 붙는 게 뭔가. 물론 우리가 살아내는 건 더 중요한데,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토대와 기초를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함양하고 지식적으로 습득을 해야만이 나중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더 계시가 확장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리더웨이 할 때 성경 퀴즈 대회라든가 암송 대회를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계시록 학교를 기대해 보면서 이번에 작은 15 먹으면요, 이제 알게 돼요.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취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짜 공산화를 막을 수 있는지 알게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차별금지법, 이 정체가 뭐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흐름 안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저항할지도 알게 돼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저는 이런 배경들이 딱 갖춰지고 딱 선언하면요, 다 따라오셔요. 저를 따라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주님의 수신호를 들고 이렇게
주님께서 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주님께 수신호를 보내고 제가 먼저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또 기드온처럼 수신호를 딱 보내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거든요. 왜? 말씀이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여러분들을 이끄는 거예요. 성령은 뭔다? 진리로 이끄는 영이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한 흐름으로. 그러면 진영 논리 완전히 깨져버려요.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리고 진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알게 돼서 우리가 진짜 나의 영적 이사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옵니다. 제가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점점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 싶은 것은 어쨌든 마귀가 우리의 틈을 공략하고 있고 주님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결국 주님은 우리의 마귀로부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고 단순히 주신 것이 아니라 지켜나갈 때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틀 안에서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베전 5장 8절 읽어볼게요. 베전 5장 8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다는 거죠. 아까 다시 또 이걸 비슷한 말 똑같은 말 창세기 4장 7절. 자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죄를 짓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이 안 됐어. 그러니까 얘가 분노가 막 일어나.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잖아. 예배 때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는데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야 네가 선을 행하지 평소에 삶 가운데 예배가 되지 않잖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 딱 하나님 영적 실상 알려주는데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이 사자가 웅크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소십탐탐 노리면서 마음속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보면 은혜가 너희 삶을 주장하게 하고 죄가 너희를 뭐하지 말게 하라? 주장하지 말. 그러니까 죄를 우린 지을 수 있지만 죄에 속해서 죄가 주장하는 삶을 얼른 끊어야 돼요. 쳇바퀴처럼 죄의 종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의 종 노릇한다는 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 노릇한다는 것은 습관적인 죄에 완전히 죄 감정이입을 해서 아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장성한다는 것은 내 감정이입되고 의지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죄를. 다시 말해서 그렇게 죄가 주장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너를 원해요.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은혜가 우리를 원하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가 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죄를 사랑하니까 여전히 예수 믿고도 그러나 죄는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과 이미 가인과 아벨의 예배 속에 주님이 얘기를 해놨단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지금 찾고 있다니까 여러분 마음을요. 전신갑주를 입었나 그 중에 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 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와는요 전신갑주 입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어중간하게 한 거야. 아담은 그래도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유혹에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아담은 공략하지 않았어. 먼저 누구에게 갔어요? 하와에게 간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뭘 통해서 지금 무방비 상태예요. 전신갑주로 온전하게 무장하지 않았어요. 뭔가 구원의 이 투구가 좀 벗겨져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헐거워져 있어. 아예 벗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처음 영접할 때 군대로서 부름받고 다 이게 전투합도 시작에 나눠주는데 아직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것들이죠. 그러나 충분히 처음 믿을 때도 의인이라 불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내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트들은 제공해 주지만 이런 부분에서 벗어 제껴버려요. 한국 교회들은 싸울 필요 없다.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막 이겼다라고 자신의 어떤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이런 영적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해버리니까 스스로가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전의를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싸움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다 방패도 내려놓고, 그러니까 기도원의 사명사 뽑을 때 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적군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물을 떠먹는 자세가 아니라 전부 내려놔 버리니까 300명사를 못 뽑히는 거예요. 전부 다 무방비 상태로 있어 버리니까 지금 하와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와는 좀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 생각을 통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처음에 바로 안 잡아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귀신 들리는 것은 세상 사람과 틀립니다. 크리스천들은 그 생각을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허용하는 게 있는 거죠. 마귀는 직접적으로 역사한다기보다 우리의 동의를 거쳐서 들어와요. 우리 자유주의를 거슬려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는 생각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것보단 부정적인 측면을 좀 더 강화시킵니다. 진짜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열매를 먹지 말라. 은혜로 준 것들은 더 크잖아. 생명나무 모든 실과를 다 따먹으란 건 얘기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 왜 하나님 가로막을까? 왜 11조? 왜 우리가 하나님 탐심이 있는 거 아닐까? 왜 11조를 그렇게 요구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딱 넘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런데 좀 안다고 이제 얘기해요. 성령학교를 좀 했는지. 근데 좀 잤어. 맨날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자더라고. 반은 열심히 하는데, 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해야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2장에 보면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은혜를 좀 더 강조해야 되는데 이건 약화시켰어. 은혜는 약화시키고 뭘 강조해? 3절에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기 생각으로 첨가를 했어. 그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 했지 죽을까 하노라. 구원론이 정확히 몰라요. 구원론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죠. 보세요. 전신갑주가 얼마나 허술합니까? 마귀는요,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도 있지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탐심이 들어왔어. 12제자로 열심히 병 고치는 능력도 있었고 열심히 12제자에 선출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안 그랬다고, 가룟 유다가. 보세요. 하나님 모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선택받을 상황 속에 그 믿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미리 알지만 여러분,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사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집장을 선택했지만 교만해서 말씀을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로봇처럼 넌 이미 버림받을 존재니까 내가 선택하고 넌 버림받게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인 줄 아세요? 로봇입니까? 아니죠. 다 책임은 과실은 본인에게 있어요. 본인이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착한 애예요. 처음에는 12제자로서 권능을 행했어요. 치유할 권능.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12제자 선출된 명단, 주님이 기도하고 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루시퍼의 전철을 따른 거지. 욕심과 교만 잉태했기 때문에. 아니, 헌금괴를 이렇게 연복에 이제 회계를 맡았으니까. 근데 여기에 탐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알지만 창세기 3장 1절 읽었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보세요. 마귀가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니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주신 하나님 은혜인 줄 몰라요. 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생각을 넣어요. 어떻게? 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온전히 쏘고 있었다면 이 생각을 지키고 영의 생각 안에서 늘,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이 생각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하와도 생각을 통해 역사하죠.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가 계속 주관해 들고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지금 마음의 길가밭에 뿌려진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새가 다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고 이것은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를 내가 온전하게 거룩한 산 제물이요 내가 죽고 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받아들인 영역들은 그것들은 특화돼서 근육이 커가든지 그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경험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영역들을 공략하고 집중해서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단점이 있을 거야. 물질의 약점이 있고 또 감정의 약점이 있고 또 쓴뿌리로 반응하는 사람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확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사람들, 이건 안 돼, 선을 긋는 사람들, 이거 다 내려놔야 돼. 2025년도 하나님이 그걸 다룰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거 알게 하시더라고. 저도 그걸 다루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약점을 다루시고 연단을 하세요. 근데 그것을 안 당해도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계란이 바위에 깨지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깨지면 깨트림 가운데 우리가 계란 후라이도 해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나중에 내가 깨트린 게 아니라 바위가 와서 나를 깨트리면 그건 심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지는 게 좋지. 하나님 나를 깨트리기 전에 지금 내가 깨트린 뭘 해먹는다, 계란으로? 후라이도 해먹어. 그 마음이. 근데 내가 안 깨트려져서 내가 온전하다가 살았다가, 그러니까 역설의 진리가 많잖아. 죽으면 살 것이요 살면 죽을 것이다.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설득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개인 성령님이 감동을 주고 또 감화를 주면 뭐 상대적이겠지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계속 목표지향적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그래 우리가 한 덩이가 돼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군대로서 각자가 죽어간다면 놀라운 부흥이 이 교회에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되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하와도 지금 보세요. 누가 가론 유다도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마음 앞에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물색하고 스캔하고, 그죠? 얼마만큼 여러분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마귀가 얼마나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마지막 되지 않습니까? 엄청 총동원돼서 교회를, 신부들을 공략하고 집중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전신갑주이지 않으면 전부 다 당합니다. 좋습니다. 저는요 정말로 여러분 이런 부분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기 원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 뭐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생각해 보십시오. 전신갑주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라든지 의의 호심경, 또 우리의 성령의 검,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 머리서 발끝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마디로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정쟁의 공식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검도 더 날카로워지고 더 길어지는 걸 얘기하겠죠. 믿음의 방패도 조그만한 방패가 아니라 정방형의 방패가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다 가릴 수 있는 방패가 된다는 것이겠죠. 믿음이니까, 방패가 믿음이니까,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더 예리한 날이 되겠죠. 양날의 검, 사랑과 공의. 생각해 보십시오. 더 여러분 우리가 산을 갈 때 등산을 신고 가듯이 발을 견고하게 내 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강이, 그저 평안이, 그 복음의 신발들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다는,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죠. 의의 흉배도 이때까지 내 의였어, 내 생각이었어. 머리, 내 생각이었어. 구원의 확신과 소망의 투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만큼. 그런데 전부 육신의 생각, 내 의, 내 심장으로 일하는 것들, 이럴수록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죽을 때 입혀질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입혀주시는 주님의 예복, 주님의 의,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그러죠. 이것만이 우리가 승리한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검을 가지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승리했고 불화살들을 이미 막을 수 있는
전신갑주, 이 믿음의 방패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럼 뛰어내려 보라. 불화살을 날려. 왜? 주님도 욕구가 있거든. 내가 지금 신인데 하나님인데 너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데 참고 있어. 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제하시고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걸 절제하시고 감수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한 본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입은 전신갑주를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길 원한다. 믿습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볼 때 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나의 옷을 입으라. 나의 예복을 입으라. 내가 내 관계 속에서 처방전을 내려주고 라우디아 교인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동대문 가지 말고 내 관계 속에서 흰 옷을 입으라고. 벌거벗은 너희들 수치를 가리고 흰 옷을 입으라고. 할렐루야. 예복을 입으라는 것은 군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지속적인 행위가 돼야 돼. 한번 예복 받았으니까. 아니요.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첨단 수트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출애굽기 14장 14절. 자, 홍해를 가를 때 주님이 뒤에서 막 애굽, 그죠?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을 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홍해를 앞두고 건너야 되는데 뒤에선 추격하고 있고 이제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모든 전쟁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드라마를 여러분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행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힘을 주면 수용할 때 깔아앉듯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명확한 선을 이해해야 돼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내가 할 역할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코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 여기서 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테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나서는 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여리고성 넣을 때 침묵하고 있으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도 하지 말고 순종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사용해서 명령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갈라지게 하라는 액션을 취하라고 하죠. 가만히 그냥 있어요? 그냥 뛰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천사가 들어갔고 이렇게 홍해를 건너줍니까? 우리가 건너야 되고 우리가 명령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돼.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 할렐루야. 파라클레토스, 돕는 성령, 돕는 은혜가 있겠다. 그러나 그 주체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할렐루야. 너희들은 마귀를 이길 수 없다. 그러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승리할 테니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방패가 커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방패가 커집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검이 견고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검이 아예 딱 붙게끔, 이건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의지한다는 건 순종이고 아는 건 순종이야. 하나님을 순종할수록 성품의 기초가 마련되니까 의의 기초가 내 속에 이루어지고 의의 호심경이 자연스럽게 장착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톱니바퀴처럼 구원의 확신이 들어와. 담대함이 생기니까. 소망이 주님께 있게 돼. 그래서 우리 구원의 투구 가운데 벗겨지지 않고 머리를 보호하고 생각을 보호한다. 믿습니까? 생각이,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허리띠예요. 말씀이 아니라 성품을 얘기해. 진실, 진리. 진리의 기초 가운데 진실된 삶을 사는 것, 이 허리띠를 장착을 하는 거예요. 진실, 성실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에서 진리의 의미거든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진리에는 여기서 진실과 성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성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할수록 진실되고 성실한 정직한 삶의 방식이 전쟁의 시작이다. 예배가 삶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온전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알므로 그 관계 속에서 영생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 영적 무지를 만들어서 그저 MSG를 넣어서 오류를 넣어서 우리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제가 항상 또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입었던 그 전신갑주, 그 수트를 제공해 주시고 있고, 실시간 전략을 위로부터 우리는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그 전략대로 옷을 입으면서 우리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잘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쨌든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 너희들도 그냥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좀 권세 있잖아.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해서 이 상황을 명령해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보라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믿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설 때도 기적을 보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방어할 것들은 방어하지만 공격할 것들은 공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검이 예리함이 분명히 볼 거예요. 여러분들 검을 한번 봐보세요. 들어보세요. 그 검이 예리합니까? 무딥니까? 여러분 검을 항상 싸울 준비를 항상 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방패를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온몸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입니까? 그 길이의 정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일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소망을 주님께 두고 있습니까? 소망을 천국에 두고 있습니까? 소망이 견고한 사람들은 믿음이 역동적으로 발휘돼서 그 머리를 따라서, 지령을 따라서 온몸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으로 호신경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내 의입니까? 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하게 될 텐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면, 이건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고, 얼마나 은혜의 보좌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고, 이러한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수트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 세상적으로 살다가 어디 동대문 가서 수트 한번 구해볼까? 교회 잠깐 나가서 수트 한번 오늘 기도하면 주실까? 이게 아니에요. 내 삶의 방식이 마지막 때 특화된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꿔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골리앗을 이겨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에 익숙해져야 돼요. 다윗처럼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나오는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 이름이 익숙하다. 여호와 체바오트, 모든 군대 하나님, 난 어릴 적부터 경험했거든. 난 느비존께서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거든. 난 느비존께서 진리에 익숙해져 있거든. 골리앗이 나타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익숙함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익숙함들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익숙함들은 연습이 필요하고, 그 익숙함들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 삶을 할당하고 그렇게 준비될 때 그 한 번의 승리를 위해서, 그 한 번의 유혹을 위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올림픽 운동선수처럼 그 한 번의 영광을 위해서. 왜? 한 번 잘못되면 그때 나가리가, 그때 완전히 미끄러져 버려요. 골리앗 나타났을 때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성춘향이처럼 승리하더니까. 주님은 힘 빼래요. 가만히 있으래. 할렐루야. 가만히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을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무엘상 17장. 아까 읽었어요. 45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자는 거죠.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 이름으로 나오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치드켄,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그 이름을 알고 그 속성을 알고 그 특성을 알고, 그래서 그 본질, 총체적인 그 속성, 그 본질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라고 하죠. 그 영광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게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내는 거 믿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하는 지식이 한 번 듣고 이렇게 확 초등학생들이 대학교 강의를 한 번 듣고 지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인내하면서 꾸준히 흐름을 타고 갈망함으로 계속 주님 앞에 찾고자 하며 나아갈 때 계속 하나님 지식도 일치월장 늘어나고, 은혜와 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였던 베드로처럼, 그러면 동시에 우리의 전신갑주도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우리의 예복도 빛나고 하얀 흰 세마포시 된다는 거죠. 그만큼 빛날 수 있는 것이 있고 더 희게 된다는, 할렐루야, 하얗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한 신부들을 찾고 있고 그러한 군인들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기도원의 300용사, 그런 300용사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봐보세요. 어쨌든 이 전신갑주, 이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전쟁 이미지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입혀주는 이 전쟁 수투가 바로, 그래,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구나. 하나님이 전쟁을 행해 주시는 분이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내가 충동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이 1순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 왕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마병대 수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 그걸 전략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금식하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을 보이는 것, 그 자세, 그 스탠스를 주님이 원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겪든지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상처로 그런 환경에 눌리지 않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즉각적인 반응은 평소에 준비되어 있는, 믿습니까? 익숙함에서 나오는 자세죠. 그 익숙함은 연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익숙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믿습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알고 순종하느냐.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즉각적인 그 반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얼마만큼 평소에 이걸 시뮬레이션 하면서 단순히 경험치가 아니라 얼마만큼 믿음의 눈을 열고 있느냐의 문제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준비해 가야 돼요.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반응을 넘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까? 예수님이라면 성경적인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삶의 방식, 주님을 아는 것, 공의와 사랑, 그래서 성령의 검은 공의와 사랑, 믿음의 방패, 원수가 어떤 전략으로 올지에 대해서 우리는 방어 태세를 갖추고 단도를 꺼낼지, 장검을 꺼낼지, 칼을 꺼낼지, 창을 꺼낼지, 총을 꺼낼지, 늘 위로부터 주시는 그 전쟁 무기를 다운만도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전쟁에 임해야 된다. 믿습니까? 지금 그렇게 나갈 때이기 때문에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후퇴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급진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온건적으로 우리가, 그죠? 조금은 상황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사람이 뭘 하든 상관없어. 성령이 지금 가라 그러면 그때 가는 거야. 할렐루야. 성도들은 빨리 가기를 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빨리 가면 짐이 많은 적군들이 매복되어 있는 걸 알아요. 제가요, 부흥이 하나님 우리 교회 엄청 준다고 그래놓고 왜 이렇게 늦게 갑니까? 항의한 적이 있어. 온유야, 너 3년 안에 부흥됐으면 너는 교회가 해체됐어. 너는 네 성격에 너는 교회 말아먹었어. 말아먹었다는 좀 내 표현이고, 교회가 해체될 뿐만 아니라 너가 혈기로 반응했을 거고 너 감당 못했어. 넌 좀 기다려야 돼. 모세가 몇 년? 80년을 기다렸어요. 소망은 줘놔 일단. 소망은 줘놓고, 주님 요새는 근데 아니 웃지 마세요. 근데 지금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작됐어. 할렐루야. 이거 진짜야 진짜. 근데 주님 왜냐면 나한테 시작됐다고 말을 했는데, 주님이 그 속히 온다 그래 놓고는 아직도 안 하잖아요. 주님이 초대교회 때 속히 온다고 해놓고는, 그죠? 성경 기록될 때 속히 온다 해놓고는 2000년 동안 안 왔잖아. 세일영광도 마찬가지야. 초창기부터 세일영광 해놓고는 지금까지 안 준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수준의 차이인데,
그 깊은 수준을 하나님께서 더 업그레이드돼서 이제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텐데,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은 2025년도가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때가 급했는지 이제 확증을 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그렇고 저도 기도하면서 제가 금요일날 리더들하고 좀 나누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도 있어요. 이게 소망이거든요. 소망이 무너지면 또 다 무너져. 이 팔을 힘이 안 나. 힘이 쫙 다리 풀려가지고 소망이, 아까 하와가 이제 생각으로 보이니까 이미 투구가 열려 있어 지금. 그러면 아무리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도 둬야 되지. 하나님을 아는 것, 공의와 사랑, 양날의 검이 확실하게 예리해야 되죠. 방패도 작으면 안 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죠.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그 언약의 성품이 내 속에 기초를 이루면서 진실과 정직과 그러한 삶으로 전철돼서 삶이 예배자가 돼서 내 옷과 몸을 이렇게 잘 전쟁의 시작 가운데 고정시키는, 그런 요대가 되어야 된다. 전쟁 이런 허리띠가 되어야 되는. 칼을 허리띠에 꽂고 하는데 이 허리띠가 흔들리면 칼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언약에 기초하고 진리에 기초해서 결국 한마디로 뭐예요? 순종하라. 그 한마디 어디 나온 줄 아세요? 근데 정확하게 여호수아 1장이 전략서인데 1장 6절, 7절, 8절에 이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얘기를 해놨어요. 요거 하고 마칠게요. 자, 여호수아 1장 6절. 1장 6절. 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전쟁 전략서잖아요. 1장은 핵심 전략서예요. 그러면서 전신갑주에게 한마디로 해놨습니다. 한마디. 우리 어렵게 군대 이미지로, 또 군대 용어로 또 이미지화 하기 전에 딱 이렇게 7절에, 또 7절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형통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고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마귀는 흔들어버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거죠. 베드로야, 마귀가 밀가부르듯 너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마귀는 밀가부르듯 뭔 말이냐면 우리가 밀 같은 거 채에 걸러서 이렇게 알과 축정을 나누는 것처럼 까부른다는 말은 채로 걸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참소할 명분들, 근거들을 계속 구실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3번 부인했잖아. 그때 한 얘기야. 그러니까 말까부르도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넘어갔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회개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하와도 놔두지 않았고, 어쨌든 정리해보면은 또 누구도 냅두지 않았어요. 유다도 냅두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냅두지 않고 저도 냅두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소할 틈이 없는 완전한 전신갑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전신갑주는 계속 앞으로 또 할 거예요. 진리 열띠 하나하나 또 살펴볼 텐데 계속 해오면서 익숙해져야 돼, 이 설교가.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구나. 내가 첨단 무기로 장착해야 되고 실시간 전략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 우리의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 내가 정말로 온전히 주님으로 옷 입어야 되구나. 내가 온전히 주님의 생각으로 옷 입어야 되구나. 내가 완전히 말씀과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와 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통찰력과 식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배우와 실상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려면 지식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장착이 돼서 완전히 내 몸과 같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니까, 전신갑주가.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행할 때 좌노나 치우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좌노 치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되면 좌노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고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요. 행하면 좌노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너희가 가만히 있게 되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8절 또 읽어봅니다. 8절의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아주 흔한 진리 같고 익숙해요. 근데 너무나 이 진리가 압축되어 있는 이 두 구절이 너무나 강력한 것이고 너무나 핵심을 담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네 행복을 위해서 마귀로부터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이미 주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거야. 이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이끌어내기 전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줄 작정을 하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 작정,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는 은총의 수단인 이 말씀을 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말씀 속에 당신의 뜻과 성품이 감춰져 있어요. 살아내는 자는 그 성품이 옷 입어진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꼼짝을 못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 마귀가 불법이 없으므로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구실과 틈이 없어. 참소해도 소용이 없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금 때가 아니야. 가만히 있어. 지금 내가 그를 보호할 거야. 왜?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게 주님이 주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당신의 은총과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필요합니다. 전 1순위로 해요. 하나님, 내가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죄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게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신서마다 무리들아 너에게 은총과 평강과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물론 재림 때 은총이라는 것은 들림받는 걸 얘기하지만 서신서 앞에 문안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은총이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그 긍휼을 구하니까, 긍휼을 심으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올 한해 마지막 구호가 뭐예요? 제가 구호 준비하면 다 하더라고. 우리 리더도 했는데 성도들은 일사불란하게 안 해줄 것 같아서 겁나서 못하겠어요. 구호 준비하면 야 하면 모이라 들으라 행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안 할 것 같아서 표정이 안 좋아서 생략할래요 그냥. 여러분들도 제가 금요일날 보았던 리더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이 다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고 속으로 하세요. 모이라 들으라 행하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셀모임 하면서도 모이라, 교회에 모이라, 말씀을 들으라 행하라. 단순한 이런 구호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무의식 가운데라도 이 말이 이 구호가 뉴비전과 연결되게 하며 의식적으로 실천하게 만드는 명분을 줄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장치들로 계속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뉴비전 용사구호는 그죠?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면 기도원을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여 그러면 기도원의 칼이여, 승리하는 뉴비전 용사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또 기도는 또 목회자를 얘기해요. 주의 종, 하나님의 영적 리더들. 그게 기도원 구호잖아요.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을 보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한다. 그것이 목회자인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전체 공동체 하나 되는 하나님이 그런 뭐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 명령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여론을 통해서 일하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하고요. 아까 7절까지 읽으면 아까 계속 한 마지막 7절, 8절까지 시작. 찬양 틀어주시고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부터 이게 보세요. 전략이 딱 나와버려요. 엄청난 전략이에요. 이건 여리고 아이성 이 모든 전략을 승리하신 전략을 미리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고 고향에 내려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전신갑주 여기에 벗어놓고 가지 마세요. 다 치워버릴 테니까. 전부 입고 가세요. 알죠? 알몸으로 가면 안 돼. 전신갑주 입고 가야지. 속 사람이 부끄러워한다고. 딱 장착을 하고 찬양 틀어주세요.